헬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리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숲과 나무 시간을 통해서 전도서 묵상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전체의 구조와 기록 목적, 핵심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도서 묵상을 위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전도서를 묵상하시는데 이 시간이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총 17권이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기록한 선지서도 역시 총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재의 삶에 대한 고통과 애환,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시가서가 총 5권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이 바로 시가서인데요. 그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우리는 또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3권을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삶에 일어난 사건이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고 붉은색 안경을 끼면 온통 붉게 보이듯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세계관으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사람들은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모님과 가정 교육 환경 그리고 학교와 사회 국가로부터 이 세계관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 관계들을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석하며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는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을 훈련하는 훈련학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경외 세계관의 훈련 학교에서 제일 초급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잠언입니다. 이 초급 과정인 잠언에서는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론적으로 가르쳐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중급 과정은 오늘 우리가 다룰 전도서인데요.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 경외 세계관의 최고급 과정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신론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 훈련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급 과정인 전도서가 들어가기 전에 초급 과정인 잠언에서 여호와 경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야겠죠. 잠언은 개별 잠언 모음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삶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결같이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의 출발점, 그 시작점은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라고 하는 그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가면 지혜가 이제 여호와 경외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아내로 얻으라라고 했던 것은 이제 여호와 경외를 아내로 얻으라,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바뀝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에서 보고 또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서가 말하는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도서는 전도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책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부르고 이 말의 뜻은 회중 혹은 정보를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이 코헬렛인데 그 코헬렛, 등장인물, 전도자를 따서 이 책을 코헬렛이라고 히브리 성경은 부릅니다. 전도자는 요즘 말로 하면 설교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전도자, 즉 설교자는 전통적 성경 해석으로는 솔로몬 왕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전도서 책을 보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며 부귀영화를 누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말년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에 그 허무함을 깨달아서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은 헛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3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저자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의 그 헛됨만을 경고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을 쫓는 헛됨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라라고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으로 초대했다면 전도서는 여호와 경외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와 여호와 경외만이 주어진 삶을 자족하며 살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서론의 문제 제기와 본론에서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재진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으시다 보면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다 라고 했다가 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삶을 즐기며 기쁘게 살아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뭘 그리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모든 걸 다 그만두어야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왜 이 한 권의 책에서 이랬다 또 저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헛되다의 의미를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벨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무의미함이나 쓸데없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헛됨이라고도 말하고, 시간적인 의미로 지금 막 존재했지만 바로 곧 존재하지 않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찰나성의 헛됨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서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어리석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인 지혜와 경험 세계가 충돌함으로 인해서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의미로 이 헛되다는 헤벨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송한 수수께끼 같다는 의미로 이 헛됨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휘적으로는 숨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숨이나 숨결은 어떤가요? 우리 코에서 나오지만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죠. 코에 손을 갖다 대면 느껴지지만 결코 잡히지는 않습니다. 있는 건 알지만 우리 힘으로 제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가요? 일시적이고 굉장히 찰나적입니다. 당연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어떨 때는 무의미하고 쓸데없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바로 이 숨이나 숨결 같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헤벨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숨이나 숨결을 넣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구절을 숨결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숨결 중에 숨결이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숨결 중에 숨결이다. 그 모든 것이 숨결이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헛되다는 의미는 좀 허무한 느낌이 들지만 숨결이라고 하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찰나적이면서 뭔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느낌이 드시는가요?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서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면서 생명과 연결된 이 헤벨의 의미는 전도서의 서론 부분에서 자연 만물과 비교되어 설명되는데요. 전도자는 자연 만물은 영원하다고 설명합니다. 해가 뜨고 다시 졌다가 또 뜨고 바람이 이리저리로 불고 또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바다를 다 메우지 못하고 다시 또 흐르듯이 자연은 새로운 것 같지만 순환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것 같지만 순환하는 이 동일한 자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가요? 순환하는 존재가 아니죠. 한번 태어났다가 또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벨의 함축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짧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긴 것처럼 말하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장수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생각지 못한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세를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은 영원한 이 우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 곧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모으고 악착같이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듯이 현재를 즐기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뭘 그리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그냥 대충대충 살면서 빨리 인생이 끝나기를 우울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전도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삶을 즐기라 라고 말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이런 삶의 즐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고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헤벨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살라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서 전도서를 쭉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여호와 경외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청년의 때라고 전도서는 말하는데요. 그 청년의 때, 숨결이 붙어 있는 이 인생이 앞서 언급한 대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날을 곤고한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노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이 공고한 날일 수도 있고요. 우주적 종말의 날이 공고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고한 날,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행위와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들을 아시고 계시고 그 은밀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날에 완전히 밝혀지면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헤벨, 숨결 같은 우리의 이 찰나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숨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숨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숨결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심판한 날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내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짧은 인생, 찰나의 숨결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즐기느라 내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에 숨결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결로 이 땅에서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같은 인생이라 고달프다 여겨져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너무 넘쳐서 복에 겨워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사는 인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